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중에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도들에게 발현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이죠. 루카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을 말할까요? 부활의 증인이고 생명의 증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바람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는데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마치 유령을 보는 걸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사도들은 놀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놀라는 그 사도들에게 친밀감 있게 또 친근하게 용기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 내 손과 발을 바라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보아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래서 기쁘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먹을 것 뭐죠 없느냐 하면서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성체성소로 나눠줬는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생선 한 토막, 그렇죠?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경 전체 당신의 율법 또 예언서 시편 기록된 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성경을 깨달으려면 마음을 열면 됩니다. 어제 복음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당신에 관한 성경의 전체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자
그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 때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사실들을 완성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용서를 위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중단된 모든 상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초부터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죽음의 나라를 물리치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넘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증인으로서의 바람이신 것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우리는 모두 증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여서 예수님의 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오자마자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오시면서 성령을 내주셨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숨이죠. 바로 하느님의 영은 숨을 쉬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쉬는 자는 늘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똑같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유령인 줄 알았다는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고, 그렇죠? 나는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죠. 또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의 나라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두려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다는 것,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선물은 또 새로운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초부터 말씀하셨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느님 나라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기 천년이 플라톤과 복음과의 만남이라 한다면 두 번째 천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복음과의 만남이었어요. 거기에 다 성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 그렇죠? 이제 3000년기는 바로 우리 아시아의 문화와 복음과의 만남이 대안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4월 16일부터 15일부터 신앙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000년과 2000년을 뛰어넘는 3000년기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플라톤도 알아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플라톤은 뭡니까? 이곳이
그림자고 실제는 저쪽이라고 했어요. 저쪽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세상 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통해서 저쪽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했죠. 성령께서는 이쪽도 저쪽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삼천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천년기는 아시아의 문화, 공자, 맹자, 그렇죠? 많은 그 성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노, 맹자, 그렇죠? 중용, 대학, 이런 그 아시아의 문화와 특히 우리 한국의 정신들, 고조선의 홍익인간들이라든가 우리 한국의 이러한 사상사와 복음과의 만남이 앞으로 우리 또 다른 천년기를 향해 나가는 훌륭한 대림적 성격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러한 보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은퇴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아시아의 문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림적 성격을 지었다고 하는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살아 움직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성령을 받고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공부와 성경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